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셨을 거예요. 듣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제목 잘못 적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은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데 듣지 말고 들어야 된다고 제목을 정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증은 설교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설교 36번째로 사도행전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근 9개월 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고 그 말씀들로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35번의 지금까지의 설교를 하는 동안 모든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설교 중에 어떤 설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피는 사도행전의 36번째 이 설교가 누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의 결론은 사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20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맞아 성전에 가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가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로 이제 작별을 하고 그가 길을 가는 곳곳에 제자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며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도하니 성령께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큰로 환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러고 길을 나섭니다. 제자들이 몇 번 막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빌립의 두 딸이 나왔어요. 빌립의 두 딸이 예언의 영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딸이 바울에게 나와서 끈을 가지고 와서 몸을 동여매면서 이르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주저하지 않고 갔습니다. 가서 오해를 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오해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군대의 군인이 와서 그것을 말리면서 바울을 공회에 세웠는데 바울이 공회에 서서 증언하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매질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로마인이라고 얘기하니 매질을 할 수 없었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돼서 바울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왔을 때 총독 베스도에게 갔어요. 그리고 총독을 찾아온 아그리빠라는 왕에게 갔어요. 두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잡히게 되었는지 쭉 설명했더니 베스도는 얘기하기를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그리빠는 이 사람이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어줘도 될 것 같았는데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 과정에 알다시피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바다에 죽을 뻔했는데 바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상륙하게 되었고, 그 멜리데에서 바울이 섬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로 인하여 섬에서 대접받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어요. 이제 멜리데 섬에 3개월을 머물고 있다가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고 순풍이 불기 시작하니 배를 띄워서 로마로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남풍을 불어줘서 아주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었고, 결국 바울과 그 일행들 또 군대들이 전부 다 로마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죠. 로마의 항구에 도착하고 로마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알고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바울이 뜻밖의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와서 바울을 영접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시내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바울은요, 죄인의 몸으로 왔지만 죄가 있다 없다 판결이 된 죄수가 아니잖아요. 미결수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이 머물 수 있는 한 집,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새 집이라고 써 있는데 새를 들어있던 그 집 한 집을 정하고 그 집에 바울이 거하면서 그 바울을 지키는 군사 한 사람을 배치해줘요. 그래서 감옥에 있지 않고 한 집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비교적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지 3일이 되었을 때 3일째 바울이 유대인들을 청합니다. 로마에도 이미 유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었고 그 유대인 중에는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지도급에 있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과 조상들의 어떤 관습을 내가 배척하거나 그것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죄인으로 고소를 당해서 여기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미 신문을 받았지만 거기서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서 내가 부득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청한 것은 내가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이 예루살렘의 소망 때문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너무 강하게 바울을 반대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로마에 왔을 때도 또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반대하면 이게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 지도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은 너에 대한 어떤 것도 아는 것이 없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너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도 없어서 사실은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없다. 다만 사도 바울 당신이 전하고 있는 교리를 듣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으니 우리 날짜를 잡고 그 날짜에 유대인들 함께 모시고 와서 내 얘기를 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유대인들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바울의 집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23절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모인 거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바울이 모세의 율법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가지고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정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사도와 같이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르긴 해도 최소한 8시간 이상은 말씀을 계속 강론했다고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바울이 그 체력의 한계를 이기면서 쭉 말씀을 강론했어요. 이 정도가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동의해야 될 것 같은데 뜻밖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4절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예?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맞지 않았대요. 맞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로 맞지 않은 거냐? 여러분 29절에 보면 가로 열고 없음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 없음이라는 부분에 후대의 어떤 사본들이죠. 누가가 기록한 책은 아니고요. 어떤 사본들에는 거기다가 글자를 첨가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첨가해 놓냐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유대인들끼리 서로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의 얘기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크게 쟁론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만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기 잘하고 있는 말씀을 썼어요. 거기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써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들음에서 생긴대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 들음 뭐에 된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율법과 선지서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왜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길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지시던가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셨어요? 그러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데 제 얘기를 듣고 믿음이 자랐다고요?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맞는 말이라고 바울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무려 사도 바울에게 이 대사도에게 8시간 이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나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서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던집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확 집어던져요. 왜냐하면 너무 속상해서. 그 얘기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 얘기를 듣고 믿지 못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돌아서는, 서로 맞지 않아서 돌아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 너무 속상해서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 분위기가 믿음이 없는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다른 것도 아닌 자기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왜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들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설교 제목입니다. 들었지만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듣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듣는 거에는 두 가지 들음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듣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 들음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것도 들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어로 들음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먼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쿠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죠? 지금 어디로 듣고 계세요? 귀로 듣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눈으로 듣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입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귀로 듣고 있어요. 이 아쿠오. 그런데 똑같이 듣는다라고 해석되는 단어 중에 아쿠오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를 붙여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요. 휘포와 아쿠오가 같이 혼합된 단어 히파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휘포라는 것은 아래, 이런 뜻이에요. 아래. 그러니까 듣는데 어떻게 듣냐? 밑에서 들어요. 밑에서. 그러면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똑같이 서서 듣지 않고 무릎 꿇고 밑에서 들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네? 신분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서 늘 밑에서 들어야 돼요? 이게 낮은 사람이에요. 신분이란, 다시 말하면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얘기를 들어요. 근데 종의 얘기를 아쿠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히파쿠오, 그것을 아래에서 들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 듣는 종은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듣고만 끝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들은 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귀로만 듣는 게 있고, 그것을 듣고 행함으로 듣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국말은 이걸 써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늘 편하게 쓰고 있는데 잘 구분 안 하고 쓰고 있죠. 자, 어느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데, 그 집에 아이가 있는데 너무 예쁘고 말을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참 예쁘다 하고 손님이 얘기하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들 또는 딸에 대해서 이 손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요. 얘는요,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랬어요.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귀로만 잘 듣는 거죠? 네?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요. 학교 가는데 학교 가기 위해서 밥상에 앉았어요. 엄마가, 야, 너 오늘 학교 끝나면 곧바로 와야 돼, 집으로. 아이가 뭘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야, 너 저기 횡단보도 갈 때 차가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건너가야 돼. 사람들이 건널 때 네가 먼저 건너지 말고 조금 이따 건너라. 알았지? 뭐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이건 귀로 들은 거예요. 그 밥상 머리 앞에서는 귀로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정말로 횡단보도 건널 때 먼저 건너지 않고 좀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 몇 지나니까 그 뒤에 따라 건넜어요. 부모의 말을 들었죠. 말대로 들었죠. 이거는 행한 거예요. 그죠? 학교 끝나고 곧바로 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부모의 말한 대로 그대로 듣고 학교 끝나고 곧바로 왔어요. 그럼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자, 말을 잘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된 거죠? 밥상머리는 들었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 먼저 건너지 마. 학교 끝나면 곧바로 와.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활동적인 아이예요.
학교 가다 그다음에 딱 섰어요. 파란불이 언제 바뀌나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자기가 먼저 휙 뛰어나갔어요. 엄마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죠? 요거 차이예요.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선생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수업을 잘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가 학교에 왔습니다. 상담하러 왔습니다. 선생님이 앉아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모한테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대개 아드님 누구누구는요 제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그 얘기는요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죠? 귀로 잘 듣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잘 듣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듣는 게 틀립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듣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러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말씀이 무슨 단어로 써있냐면 레마로 써있어요. 레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말씀을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성적인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사도행전 설교를 오늘까지 36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36번의 설교 내용을 들을 때마다 내가 다 은혜가 돼서 기억되는 말씀 있는 분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기대도 안 해요. 왜냐하면 듣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36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설교 한 편 정도는 이게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설교가 있죠. 자, 이 구분이에요. 이제까지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설교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내 마음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너 용기 내라고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말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내 가슴에 받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이건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은 들었지만 잊어버려요. 레마의 말씀은 들었는데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까? 그 말씀을 레마로 받은 사람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던 거 깨닫게 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구나 깨달아졌어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왔어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군중들 앞에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그러면 그 머리로 받고 귀로 받는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따지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로고스의 말씀으로 선포되지만 그 말씀 중에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주시는, 내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말고 들어야 된다는 건 그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왔지만 40년 후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나라들, 그 부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복해 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두 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갈라 세웠습니다. 6지파는 이쪽으로, 6지파는 이쪽으로. 그래서 하나는 에발산에, 하나는 그리심산에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왕 하나씩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준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 민족을 크게 할 것이고 내가 땅을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율법을 선포했어요. 똑같은 율법의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는데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하나씩 얘기하면서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랬을 때 그 에발선에 있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 조항의 얘기를 듣고 들을 때마다,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에발선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뭐라고 외쳤냐면 아멘이라고 외쳐야 됐어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율법에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뭘로 들었을까요? 귀로 들었죠. 그날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 뒤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며 그것을 아멘이라고 외치게 한 것은,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들어야 되고 내 심령으로 들어야 되고 내가 순종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거기서 아멘이라고 외치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머리로 받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그는 여전히 그가 묵어있던 그 집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열심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소명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비록 그가 지금 죄인의 몸으로 잡혀있긴 하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죠. 바울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사람입니다. 그죠?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듣고 순종할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 밑에 여러 신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신하가 정말 내가 믿고 쓸 수 있는 신하인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왕 앞에서는 다 왕이 최고라고 다 머리를 조아리니까. 그래서 나라 안에 아주 중요한 대신 몇 사람을 불렀어요. 나라를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야. 이들은 다 능력이 출중하고 왕 앞에 충성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이들을 한번 내가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왕궁의 어느 한 지역에다가, 한 곳에다가 큰 항아리를 갖다가 세웠어요. 항아리를 사람마다 하나씩 세워놓고서 왕이 이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하기를, 왕궁에 어디에 가면 항아리들이 써 있고 거기에 당신들의 이름이 있을 텐데 그 항아리에다가 왕궁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을 갖다 퍼다 아구까지 부어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붙는 사람 내가 중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명한 것이 8월 삼복더위 중에요. 왕의 그 중신들이 왕 앞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뭘로요? 귀로 다 들었어요. 듣고서 나가는 순간 어떤 신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해도 너무한다. 아니 하필이면 이 삼복더위에 물을 퍼다가 그 항아리에 부으라고, 항아리를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몇 명이 들어갈 항아리라 하루 종일 보도 안 채워질 텐데 그거 부으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왕이지만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리고 귀로 들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왕이 한 거니까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물을 갖다 붓기 시작했어요. 물을 갖다가 그냥 그 연못에서다가 붓었는데 한 서너 번 갖다 부었으니까 그 다음에 부을 때는 물이 있는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 갖다 부었는데도 물이 찬 소리가 안 나고 여전히 바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봤더니요, 물을 갖다 퍼다 붓는 사이에 그 항아리 밑에 금이 가고 깨어져서 물이 밑으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물을 몇 번 갖다 붓다가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 안 돼. 그리고 중단했어요. 마지막 신하 하나는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그 물을 갖다 붓기 시작했어요. 혼자 그냥 계속 물을 붓죠. 밤을 꼬박 새면서 새벽녘이 될 때까지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여전히 항아리에는 물이 안 채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채울까 하면서 쳐도 붓는 거예요. 해가 뜨고서 날이 밝아오는데 그 연못의 물을 다 퍼다 부은 거예요. 거의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연못 바닥 한가운데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황금이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이 신하가 금덩어리를 발견했는데 이게 왕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왕한테 금을 갖다 주면서, 폐하, 연못의 물을 풀어보니까 여기 폐하에 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관계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니라 네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 신하 중에 누가 내 말을 정말 잘 듣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이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 금덩어리를 그 신하에게 주고 그 신하를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신하로 삼아서 나라를 같이 다스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듣기만 하니까, 귀로만 들으니까, 말씀을 아쿠오로만 들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요, 퓨파쿠오, 그래서 마치 종이 주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다 순종하고 싶은 말씀대로 그렇게 들을 때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끝내시면서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귀로만 듣고 있었다면 그렇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생활로 들어서 실천하는 말씀, 순종하는 말씀의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과 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됨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